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죠.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많은 군중이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맞아줬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오늘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고난주일 또 종려주일, 이 한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3주 전부터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라는 크고 깊은 물에 빠지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유유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거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전신갑주가 되는 재료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그래서 찬양의 곡을 다 가사를 모르지만 늘 우리가 흐밍으로라도 입술로라도 흥얼거릴 수 있는 그 찬양을 부를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의 재료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 질병이 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약국에 당근을 사러 왔던 토끼 이야기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유튜브 말씀을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힘이 되는데, 기도가 우리의 힘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 다니엘서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한쪽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그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서 1장의 주된 내용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속국으로 삼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포로 정책에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이 유다 사람들을 다 억압하고 유다 사람들을 전체를 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하되 그 유다 나라의 아주 지혜로운 사람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특별히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게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포로로 잡아가 놓고는 이 바벨론에서 이 세 친구들을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 대우가 어떤 대우였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먹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음식을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왕궁 안에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도록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는 자기도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주시는 그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은 이 바벨론 왕이 어떤 특별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해몽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던, 바벨론 나라에 있던 모든 박수무당들 또 모든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게 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고 해몽해냅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들을 쭉 진행해 오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6장의 말씀에 이르르면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생각해낸 방법은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본토와 속국의 모든 나라에 다 고관들을 세우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또 다른 총리들을 3명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릴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들 가운데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유다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죠. 그것도 자기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고관들과 바벨론의 총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바벨론 왕이 다리오 왕이 자신들보다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신뢰하는 모습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는데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바로 앞부분에 있는 7절 말씀에 그 한 가지 방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아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120명의 고관 대작들과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왕이 어명을 내리고 그 어명을 조서에 써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어명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 어명이 바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은 바벨론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나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3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다가 30일 안에 들킨 사람, 발견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특별히 한 달 동안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집 안에 들어가서 조용한 소리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한 달 동안만 기도하더라도 조용히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를 다 누릴 수 있고 영광도 다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일이 왜 시작이 되었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그런 배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당대 최강대국의 정치적인 권력 다툼에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 대작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왕이 자기들 외에 그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그 한 명에게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신뢰를 하는 그 모습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벨론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 발휘한 지혜가 안타깝게도 인간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다니엘의 한 행동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명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명이 적힌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혀 있어서 누구도 그 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음영을 어겼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다니엘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해석해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어야죠. 아니, 기도하더라도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써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었는데, 다니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기도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대하고 기도를 통해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기도를 해야 문제가 열려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는 것으로 끝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생활 속에서 옮겨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내시는 그런 믿음의 건강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 끝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놓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음명을 알면서도 집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냥 조용히 집안에서 혼자서 기도했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0일 정도만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했다면, 적어도 30일 정도만 혼자서 소리내지 않고 기도했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니엘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루틴대로 그대로 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던 대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원칙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 예상하는 대로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여러분, 여지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대로 이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나 두 명의 총리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꾸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니엘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상하고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따릅니다. 기도하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젖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신이 늘 하던 루틴대로 그렇게 원칙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누구나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삶의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바로 순종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원칙대로 문을 열고 기도하면 반드시 발각되고 그러면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할 수 있다. 목숨의 위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 순종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순종했던 한 사람의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 1880년대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던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초기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남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리는지 모릅니다.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흘리신 피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삶을 원칙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원칙으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